어제 신천지 창립 기념일을 맞아 대구시와 경찰이 신천지 공수처 감사장 신천지 대학교에 공개할 만큼의 그려진 배서 저는 종종 이단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꼭 하시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 저런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빠져서 미혹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저도 동일한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신천지에 가서 제가 몸담고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모든 이단들은 그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게 만드는 미혹의 교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심령을 맞추시켜서 그 이후에 그 어떤 비진리로 영혼을 아주 난도질해놔도 전혀 통증을 느끼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미혹시키는 이 마취의 교리가 다 존재합니다. 신천지에게는 이 마취의 교리가 바로 비유풀인데요. 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뒤를 찾아가면서 짝맞추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신천지에서는 이 비유풀이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JMS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비유풀이를 합니다. 제가 실제 신천지에 있었을 때 재림예수교회라고 말하는 이 구인의 증거회에서도 신천지와 똑같은 줄기를 받아 이 비유풀이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80% 내지 90%가 교리가 일치해요. 제가 실제 신천지에 있었을 때 그때 신천지에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구인회 증거회에서 주는 유인물을 절대 받지 말고 그 어떤 전도지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교리가 비슷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들이 했던 말은 부인회가 이만희에게 배워 나갔기 때문에 교리가 비슷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던 것도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이단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풀이라는 겁니다. 비유풀이가 뭐냐? 너무 단순한데요. 신천지에서는 이 비유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춰놓은 암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암호를 풀어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유를 풀이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이 상징들을 하나씩 뜻을 풀어냅니다. 예를 들면요. 시, 밭, 나무, 새, 염, 구름, 바람, 이런 하나하나의 상징들을 뜻으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 풀어진 뜻을 구구단처럼 계속 신도들로 하여금 암기를 시키죠. 그래서 한 단계가 끝날 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을 시켜서 그 과정을 반복하며 다시 한번 집중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이된 이 뜻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뚫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6개월에서 약 8개월 정도 초등, 중등, 고등 교리를 공부한 신도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어떠하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일관성 있고 정교하게 통으로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신천지에 와서 이 모든 비유와 감추인 뜻이 다 풀어지니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에게는 이 비유풀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영혼의 거듭남과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천지식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에 쐐기를 박아서 결국 신천지를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쯤 되면 신천지 교인들은 감탄을 합니다. 도대체 이 교리를 누가 풀었나? 도대체 이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했다는 사람들의 설교나 강의를 들어봐도 이렇게 기가 막히고 정교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데 과연 이 말씀을 누가 풀었는가? 그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로부터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바로 그 주체가 바로 이긴 자 이만희 선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쯤 되면 이미 사람들은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라든지 또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참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가리키는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죠. 포도나무 3가지가 돋아나오는데 거기서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즙을 짜서 왕에게 갖다 주죠. 그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가지는 사흘이라 바로가 당신을 불러 복권시킬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떡 맡은 관원장도 동일하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해주는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 위에 3개의 광주리를 이고 갑니다. 그 광주리 안에는 떡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새가 와서 그 새 광주리 안에 담겨있던 떡을 쪼아 먹습니다. 이 꿈 얘기를 듣자마자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꿈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바로가 3일 안에 당신을 불러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이때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에 등장하는 많은 비유와 상징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하나하나 뜻풀이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비유와 상징이 가리키는 한 가지 포인트를 설명했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은 하나하나 뜻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가 뭔지, 또 떡이 뭔지, 포도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뜻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이단 집단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와 상징을 하나하나 뜻풀이해서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결코 성경을 이전과 같이 볼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흐려졌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성경 공부나 또 본인이 몸담고 신앙생활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신천지인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천지만큼 성경적인 곳은 또 없다. 기성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기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곳이 정말 성경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껏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탁월한 말씀을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의도와 다르면 절대로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주는 다른 일을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성경을 짜 맞추고 그리고 비유를 풀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이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건설하시고 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